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놓이며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도 부활절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이 40이 되어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못 걷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일으켜 세운 그 기적 때문에 누가 이 사람을 고쳤냐? 예수의 이름을 고쳤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졌다는 그 이야기를 전하니 그것을 싫어하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도와 요한들을 갖다가 이제 감옥에 하룻밤을 잡아놓고 신문합니다. 신문한 결과 예수가 부활한 것도 사실이고 백성들에게 기적 나타난 것도 사실이니까 이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부활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기도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일어나는데요. 중요한 건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일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그 일을 딛고 일어서서 멋진 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 일에 붙잡혀 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위협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들이 다 모여서 다시는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말라. 하룻밤 감옥에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두렵고 떨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 이야기하다는 이건 내가 진짜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근시에 눌리면은 예수 이름이 이야기 딱 못하게 되어집니다. 야,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못하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금 당한 일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일을 딛고 일어서서 일을 하면요, 그 일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으로부터 고초를 당하고 나서 그 일을 해석을 하는데요.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초기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계기를 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탄 마귀의 계획이다. 세상 사람들의 계획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이를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면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걸 딛고 일어서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탄 마귀가요, 초기 교회 사도들을 그렇게 방해했듯이, 예수의 복음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듯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했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과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공격함으로써 우리를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 같으면은요, 부모나 자녀냐 친구나 직장 동료나 혹은 그것도 아니면 같은 교우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약한 부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맡긴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혹은 건강을, 자신의 몸을 친다든지 아니면 가족의 몸이나 일가 친척의 몸, 자녀의 몸을, 혹은 돈, 혹은 명예, 세상에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방해하게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만들어버려서 사탄 마귀의 계획을 헛사로 돌려버렸습니다.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간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방해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방해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뭐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을 동원했고 정치 권력을 동원했고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다 동원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랬습니다. 총독과 분봉왕은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 전부들을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정치 권력도 동원하고요, 사람도 동원하고요, 돈도, 건강도, 명예도,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방해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순탄하게 펼쳐지지 않지? 예수 믿으면은 그날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교회 나옵니다. 예수 믿으라. 그럼 복 받는다. 잘 된다. 막 그렇게 또 전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교회 왔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부터는 내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어라. 전도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병도 낫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끝.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뭘 또 더 다니겠어? 흩어지겠지.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방해합니다. 너 이것이 잘 안 되면 너 끝이야. 그럼 너 예수 안 믿을 거야. 왜? 너 예수 믿으면 쉽고 좋고 편하게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탄 마귀가 세운 가장 좋은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해 버립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성에 모였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려고 모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 무엇을 하겠는가? 예수를 죽임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했어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 그 동네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정적으로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말한다면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수를 써도 하나님의 수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 수의 그 수단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괴롭힘과 방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최고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용서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분이 사람의 죄를 다 안고 죽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안고 대신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계획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직 사탄 마귀의 계획은요, 잘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많이 모인다, 기적이 일어난다, 병이 낫는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산인해가 막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 따라가겠다. 그래서 더 많이 모이기 전에, 더 잘 되기 전에 예수 죽이자. 예수 죽으면 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그 말도 옳게 못하는, 자기 죄도 모르는 그 죄인 되어선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죽은 겁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살 길이 없으니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서 끝을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사탄 마귀가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통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그 세상을 다시 화목시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에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끝을 맺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서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듯이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 더 잘 될 것이라 기대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내가 만든 이 에덴 동산을 내 뜻과 계획대로 너희들이 다스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삶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탄 마귀의 계획과 유혹대로 더 잘 사는 것, 더 쉽게 사는 것, 더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 가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일 찾아 그 일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누가 고쳤냐?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 이름에 고쳤다.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말라 협박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모든 사도들 앞에 모여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사탄 마귀의 그 방해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과 계획이었다. 사탄 마귀의 예수 십자가에 주는 그 방해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이 되어져 버렸다. 오히려 하나님 일에 협조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은 어젯밤에 갇혀서 고초당하고 오늘 신문당하고 협박받고 쫓겨난 것, 그거보다 더 크고 험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가 편하고 내가 쉽고 내가 안전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면 우리 예수 이름 못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제물 시키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셔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나의 에덴에서 하나님이 보낸 그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그 일 감당하며 살아가면 사탄 마귀가 어떤 방해를 놓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근세가 우리의 삶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일 감당하며 살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제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곳으로 가서 선교하는 삶을 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 마귀의 계획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늘 말합니다. 이거 하면 네가 잘 된다. 네가 편한다. 네가 쉬워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쉬워지고 네가 편해지고 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기 위하여 내 삶에서 분리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만물을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분리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빛을 두어서 낮과 밤을 분리했고 궁창을 두어서 위에 물과 아래를 분리했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육지와 바다를 분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내 삶에서 있어야 될 것이 어디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리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넷째 달,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완성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 보고 말합니다. 야, 잘 되는 길, 편한 길, 좋은 길, 그거 따라가야지. 예수 믿었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가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다가갈 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들기 전에 나를 먼저 택했습니다. 내가 언제쯤 너를 보낼 거야. 그래서 너도 내가 시킨 이 일을 해야 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전에 예비해 놓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서 보낼 테니 너는 그 일을 해라.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내도 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일을 맡긴다.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어서 예정해놓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할 곳이 어딘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나의 에덴이라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더 좋은 동네 가서 살겠다, 더 편하게 살겠다, 예수 믿었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야, 그 정도도 안 해주는데 너 왜 교회 나가냐, 너 뭐 예수 믿냐,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그것이 예수 믿으면 이루어지는 삶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혼미하게 만들고 속입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시다. 예수 믿는 목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준 장소, 나의 에덴이 어딘지 찾아서 그곳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뜻이 그때 나의 삶 속에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라고 보낸 그 장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 일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먼저 믿은 내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모든 관리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석방되어 놓은 그날 사도들을 모아놓고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사건의 바른 해석을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자,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도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 버렸던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맞이하고도 고기 잡으러 하러 갔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여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하셨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초기의 놀라운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2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 말씀 듣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